먼저 주님의 뜻대로 살자. 주님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의 뜻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정말 참 우주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넓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다른 것 세상에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성화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나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손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손의 사명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함하면 정말 이렇게 참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얘기하라면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시대의 소망 556쪽에 보면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원칙을 마음과 생애를 통해서 완전히 복종함으로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의 구원을 포기하고 본인이 사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반만 바칩니까? 그렇지 않죠. 전부를 바치듯이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뽑은 기별 3권 203쪽에 보면 거룩함이란 그분의 영광의 밝은 광채가 그분의 백성에게서 반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광채를 반사하기 위하여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 잘못으로 이끄는 모든 것이 가슴과 마음으로부터 비워져야 한다. 영적 힘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만 한다. 하늘의 양식이 우리 생애의 한 부분이 되도록 그것을 먹고 소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거룩함이란 이 반사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달이 태양을 받음으로 반사되듯이 우리도 거룩함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함이 없어요, 속성이. 그죠? 마찬가지로 이 남은 자손의 삶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저차가 이제 저에게 가끔씩 그래요. 이제 너무 아버지를 많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린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옆에 계신가? 그래서 저를 막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저가 그러면 아버지를 닮지 누구를 닮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깜짝깜짝 놀라요. 아버님도 저렇게 행동했는데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같이 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제 똑같은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 이 친해지면은 비슷한 행동이 나오겠죠. 그분의 모든 면을 따라서 할 겁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에 우리가 돌아가신 분도 다 만나게 되고, 젊게 되고 예뻐지고 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낯선 사람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커가면서 너 내 자녀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막 이렇게 때릴 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보면은 이미지가 비슷해요. 같이 살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와도 같이 살면 정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DNA 검사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니까 이 이미지가 비슷해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주워온 건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분을 명상하고 기도하면은 닮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시다. 우리가 기다리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나를 데리고 왔다 하면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음성, 모습이 그대로 이제 친해지니까 하늘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친구 좋아하면 강릉까지 간다는데, 그런데 이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사람들인데,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 거룩함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황시범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세 가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보통 좋은 소식이 있으면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말 원하지 않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뻐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다 사시리라고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말씀이 살아있는 이 장안동 교회는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환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당연하죠. 광야에 이것이 있으면 이상한 건데. 근데 없는 것에 이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없는 것에 집중하면 다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너무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큰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무를 너무 보면 전체 숲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환경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무리가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예. 여기도 환경은 다 없고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의 대상은 이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이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그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초점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제7일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없으면 제7일 안식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재림 교회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것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가장 큰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환경을 볼 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볼 때 환경이 변화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루스에서 그 청막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곳이 베델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힘이에요. 어느 남자에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에 국영 2,000조 달러가 입금이 됐어요. 국영 2,000조 달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1달러가 한 1,100원이 되면 국영 2,000조에 곱하기 1,100을 하면 돼요. 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갑자기 통장에 그렇게 많은 돈이 입금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국영 2,000조는 100만 달러에 100만을 곱하고도 92,000을 다시 곱한 수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 세계의 총 생산량이 1,000조 달러입니다. 그러니 국영 2,000조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제 그 은행에서 잘못해가지고 돈이 다시 다 빠져나갔습니다. 잔고가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실망하거나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선물을 누가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건 국영 2,000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 예화를 읽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국영 2,000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 살아있다는 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게 뭐 살아있어도 참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건강하게 살면 국영 2,000조가 있으니 든든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남은 자손은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 나쁜 일이 생기니까 기뻐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한 거지, 뭐 다리가 부러져서 기뻐하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기뻐할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거룩함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과 계속적인 개인적인
친교,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요즘 코로나가 참 아쉬운 건 뭐냐면은 새로 이제 침례를 받고 이런 구조자들이 오면은 얼굴을 몰라요.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은 다 얼굴을 잘 모릅니다. 제가 눈만 여러분을 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저희 교회에서 전도회를 할 때 이제 강사 대접을 하면서 가정에서 대접을 했는데 교인을 다 초대했어요. 코로나지만 다 숨어서 들어가서 다 같이 먹었어요. 근데 야, 목회가 이거구나. 교인들이 다 왁짝지껄 해서 이거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침례받은 사람 또 새로운 사람하고 옛날 교인들하고 섞이니까 그때 이제 인사가 되더라고. 그 다음 주 딱 교회 오니까 분위기가 틀려요. 서로 인사를 안 하더니 서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왜? 밥 한 끼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도는 친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안 하면 영적 호흡이 가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정말 답답해요. 왜 이 삶이 이렇게 답답할까? 왜 근심이 이렇게 점점 많아질까? 이 기도는 영적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능력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영적 힘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도 일어설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이 much prayer, much power, less prayer, less power, no prayer, no power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이 기도하면 능력이 크고 적게 기도하면 능력이 적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 부르짖는 어떤 기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나면은 하나님이 정말 저걸 원하는 건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강력하게 이 부르짖는 기도 이거 없이면 안 됩니다. 야곱이 그냥 하나님 가지 않으면 저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그 강력한 기도는 형을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형이 그렇게 바뀌어질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남은 자손의 한 무리 단체 중에 하나였는데 이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어요. 장안원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는 사실 부흥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지도자 출신이라고 하면 고작 어부 출신들이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기도에 전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진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교인이 자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이 교회가 뭔가가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것이다. 뭐 외관상으로 뭐 거대한 일이 안 일어날지라도 마음속에 어떤 오늘 말씀한 것 영적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감옥 사자굴에 들어간다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왕이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플 때 뭐 정말 참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참 행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차를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카센터로 가면 그냥 해결이 되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 고민을 차라리 그 힘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고민보다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 남은 자손의 사명도 우리가 사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이 남은 자손의 그 사명을 세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에 갔을 때 이 고무보트를 머리 위에 올리고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들은 여기 달 겁니다. 아마 키가 커요. 근데 저는 여기 딱 사이즈가 딱 적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지도 않고. 그런데 고무보트를 옮기는데 머리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딱 대면 고무보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양쪽에 다 키 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는 안 닿아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뭐 달 수가 있어야죠. 근데 둘이는 낑낑대고 가는데 저는 이제 걸어갔어요 그냥. 여기 고무보트가 이게 안 닿습니다. 근데 친구들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정말 최대한으로 바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쉽게 갔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돌았더니 천사들이 다 무너뜨린 거잖아요. 바빌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신의 이제 결혼 반지가 귀중하니까 나무 상자에 넣어서 옷장 속에 넣어뒀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부인이 병원에 갔으니까 이제 좀 정리하려고 부인에게 좀 칭찬을 받으려고 정리하다 보니 옷장에 무슨 나무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근마켓에서 팔아서 $10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비싸게 받았으니 부인이 좋아할 것이다. 부인이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와서 그 나무 상자를 봤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어떻게 했냐니까 $10 주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결혼 반지가 있는데 그 결혼 반지가 $23,000짜리예요. 근데 이게 소통의 문제예요. 얘기만 했더라면 그거 안 팔았을 건데 서로 간에 이제 오해를 할까요? 아무튼 간에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그 안에 있는 보물을 그냥 $10 주고 팔았으니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는 소통의 부족에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 문제, 장래 문제, 결혼 문제, 이성 문제, 직업 문제, 신앙 문제 하나님과 한마디라도 소통을 했더라면 정말 많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상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모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사라고 했는데 이 모사는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이 투자의 기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나려면 30분을 만나는데 5억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만나고 5억 줄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투자의 기재이기 때문에 30분을 잘 들으면은 5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상담사, 돈줄 주고 만나야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라. 언제든지 기도하라. 다행히 이 부부가 그 사연을 편지에 써서 신문에다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산 사람이 그 기사를 읽고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돌려줬습니다. 참 잘 됐죠, 그죠? 우리가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비슷한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따라했지 않습니까? 축사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5,000번 불렀더니 자기의 중병이 낫다는 거예요. 암도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파워가, 힘이 뜻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복이 온다. 그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 우리는 좀 큰 거 쓰면 큰 감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정말 안식일에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이 건강에 축복이 없으면 못 옵니다. 그리고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 안식에 대해서 저도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그런 거 깨닫는 것도 감사하고, 성경을 읽어보는데 옛날보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깨달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물을 굽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기도 내용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심장이 뛰는 거,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 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큰 것을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매년 저한테 100만 원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올해는 10만 원을 줬어요. 그럼 감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또 돈이라고 주나 이렇게. 예? 그거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계속 100만 원 준 사람 10만 원 주면, 10만 원 줬다고 100만 원 주면 감사하는데 100만 원 주면 10만 원 주면 돈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포드가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 가면 헨리 포드 공장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창시자인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에 이 조지아주의 어느 벽지 한 학교 여교사인 이 마르다 베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학교가 작지만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싶으니 100달러를, 1000달러를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포드가 부자니까 모든 사람이 편지가 오는 거라서 이것도 하나의 의례적인 편지라고 생각하고,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모르니까 10센트를 넣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 교사가 달랑 받으니까 뭐요? 10센트가 있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날만 하죠. 그죠? $1,000 보내달라 했더니 그 부자가 말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예. 좀 도와달라 했는데 100만 원 달라 했는데 10만 원 주면 요거도 먹습니다. 그죠? 근데 낙심하지 않고 $1,0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10센트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죠. 그래서 그 다음날 땅콩 농장에 가서 땅콩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야 일할 것이 생겼다. 땅콩 심자. 애들이 좋아가지고 막 땅콩을 심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고 그것을 잘 포장해서 헨리 포드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땅콩을 판 이익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 땅콩 농사를 점점 해가지고 5년째는 $1,000를 벌어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5년 뒤에 편지를 써서 당신이 준 10센트로 피아노를 사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최근에 어떤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서 도로가를 통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보통 이제 돈을 받으면 끝이 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무슨 또 물품이 왔어요. 아니, 우리가 돈을 줬는데 또 물품을 또 팔으라는 건가? 사라라는 건가?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거. 그래갖고 이제 뜯어보니까 편지가 있어요. 일본어 교회 돈을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편지를 한 장을 아주 감동적이게 썼어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2개를 보냈어요. 이거를 감사의 답례로 보냅니다. 이렇게 그런 거 처음 받아봤거든요. 보내면 끝인데 감사의 편지와 고춧가루 2개가 왔어요. 정말 참 너무 이제 감동적이라 해서 한동안 이제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포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00를 봉투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피아노의 10대를 살 수 있는 돈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도움을 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도움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분은 베리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최고의 사람입니다. 10센트. 그냥 버릴 수도 있는 돈인데 뭔가 의미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손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면은 굉장한 특권이죠. 저희 막내 딸이 벤칸슨 그분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벤칸슨이 그때가 국토개발 장관이었습니다. 그 트럼프 밑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튼 자세하게 얘기하면 어렵습니다만 편지를 썼는데 그분이 자기 액자와 편지를 써서 우리 막내 딸에게 편지 답장을 해줬어요. 장관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그 수도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대체 뭔가 뜯어보니까 장관으로부터 친필 사인을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것도 상당히 영광입니다. 우리 딸은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벤카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왕이 우리를 선택을 했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명 한 명의 존재는 대단한 존재이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 예수님을 알게 된 거.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생각할 때 너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남은 자손이 기뻐함으로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결코 욥이 쉽지 않아서 욥의 삶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영광을 돌리게 된 것처럼 우리가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저런 신앙은 내가 하지도 않지만 참 좋다. 나도 한번 저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말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대쟁투의 그죠?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쫓을 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늘에 가면은 또 제2의 선악의 대쟁투가 또 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자녀끼리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정말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싸우면은 부모는 마음이 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신앙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를,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거룩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하도록 할 때에 매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자라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까지.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이 달이 보름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승달도 있고 반달도 있습니다. 신앙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점점 달이 점점 모습이 바뀌듯이 달라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6장에 보면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성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내리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성령께서 마침내 마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마쳤듯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카톡 먼저 보지 마시고 핸드폰 먼저 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보면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핸드폰 보라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게 제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강력한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정말 싱거운 거예요. 세상의 학문도 너무 싱거운 거예요.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에 세상의 모든 이런 잡다한 지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거룩한 말씀, 거룩한 도성, 거룩한 길,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늘에 가면 다 거룩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하늘에 가면 적응이 안 돼요.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런 이 하늘은 살만한 곳이 될 겁니다. 엄청난 찬란한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인생의 주인이요 친구로 모진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문은 마음의 문이요 의지의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홀만 헌터인데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묘사했기 때문에 손잡이가 안에 있습니다. 겉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의 문,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열 수가 없어요. 한 러시아 제국의 이반 황제는 이제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가끔씩 변장을 해서 거지 행세를 해서 집집을 갑니다. 또 그날도 변장을 해서 집집을 방문했어요. 나를 좀 하룻밤 쉬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무정한가. 그런데 어떤 한 집에 갔더니 허름한 집에 가난한 집주인 남자가 그를 방으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굳은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지고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서 여기 좀 쉬시라고. 우리 부인이 출산을 했는데 아직 아프기 때문에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모시고 갔어요. 그날 밤 이 왕이 자면서, 야, 그래도 내 백성 중에 선량한 사람이 한 명이 있으니 참 좋다. 그날 푹 잤습니다. 아침에 일찍 주인에게 이제 몇 번이나 감사하고 황제가 그 집을 떠나서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일을 까맣게 잊었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시종인을 거느리고 왕궁, 궁중 마차가 자기 앞에 딱 서는 겁니다. 보니까 황제가 직접 와 있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이 소인은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당신이 죄가 있다면 이 나라의 황제를 영접하여 향응을 베푼 죄밖에 더 있겠소. 저 지푸라기 침대에 누워서 자고 간 사람, 변변치는 못했지만 그대의 진정이 가득한 대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짐이었소. 이제 짐이 그대를 상주로 와서 그대는 변장한 짐을 영접한 것이요. 이제 짐은 허나 짐은 이제 이렇게 짐의 모습 그대로 그대의 친절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온 것이요. 어서 당신의 갖는 아기를 데려오시오. 아기를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이 아기를 짐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하시오. 그리고 이 아기가 자라면 내가 맡아 교육을 시킨 후 짐의 궁정에서 섬기게 하겠어. 하고 또 금화 한 자루 담긴 그 한 자루의 금화를 이제 건네주면서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으로 그대의 부인을 보살피시오. 그리고 뭐 또 필요한 것이 있거든 일전에 저 방 구석에서 잠자던 또들이 거렁뱅이를 잊지 말고 부르시오. 이 남은 자손의 최고의 영광은 이 우주의 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이 중차대하지만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능력이 이 죄를 종식시킬 것입니다. 대등주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날마다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 말을 듣는 그 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있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남은 자성것 선악의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와 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또 마음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와 이 장안동 교회 위에 지금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